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할머니, 조카들에게는 증조모가 되시는 정외출 할머니의 추모 예식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합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추모 예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놓고 감사의 비결, 과거를 바꾸면 현재 미래가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매주 한 권의 책을 봅니다. 그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1년에 50권 이상은 꼭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본 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나를 믿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는 나를 의심한다, 이런 책입니다. 뇌신경학자의 심리학자인 로토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의 중요한 핵심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과거를 바꾸면 현재와 미래가 바뀐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과거를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과거 이미 지나온 건데 어떻게 바꿔? 타임머신 타면 되죠.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뭐 과거로 가가지고 막 역사를 바꿔놓으면 되겠다. 그런데 그건 공상과학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어떻게 바꾸나요? 이 책의 저자는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상황을 재해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살아왔잖아요.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가 우리 안에 인지돼 있잖아요. 뭐 IMF도 겪었고 유신도 겪었고 뭐 우리는 월남전 참전도 해봤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기억을 믿을 만하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오감이 있잖아요. 맛보고 뭐 듣고 보고 하는,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오감이 정말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 한번 다음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다음의 그림. 자, 무엇이 보입니까? 이게 착시라는 거 할 때 대표적인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에 뭐가 보입니까? 코가 큰 어떤 할머님 얼굴이 보이나요? 어떤 분은요, 고개를 샥 돌린 예쁜 아가씨의 옆모습이 보이나요? 예,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사진을 볼까요? 어떤 여자가 입은 드레스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에 이 드레스가 무슨 색깔로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황금색의 흰 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요, 검은색 바탕에 파란 줄이 보입니다. 이거를요, 뇌심리학자들이 이 사진을 놓고 보면서 70% 정도는 황금 색깔의 흰 줄을 보고 30% 정도는 검은 바탕에 파란 줄을 본답니다. 그 30%가 약간 천재에 속한답니다.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다 저마다의 착시,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 입었던 드레스가 막 까만 바탕에 파란 옷이었지, 이랬다가는 다른 분들은 반대 의견을 과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오감을 믿을만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듣는 것, 보는 것, 경험된 것.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의심한다라고 하는 이 저자는 자신을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왜곡된 걸 수 있어요. 혹은 세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일반적인 상황을, 과거의 상황을 설명하고 일반적인 해석을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지독한 질병에 걸렸다. 의사들도 고개를 내젓는다. 야,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질병을 걸려 죽게 됐다. 난 망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반적일 수가 있습니다. 형제, 가족에게, 아니 남한테 버림받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 얼마나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겠습니까? 상식적인 해석이에요. 상식적인 해석. 오해를 받아 옥살이를 했다. 저는요, 익산에 오기 전에 약촌 오골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약촌 오골의 어떤 젊은이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해서 최근에 혐의가 풀어지고 감옥에서 나왔죠. 여러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십수년을 억울한 옥살이를 살인자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그 순경을 쫓아가서 멱살을 붙잡든지 복수를 하든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죠? 돈으로 무슨 국가가 보상을 한다고? 그게 돈으로 보상될 일입니까? 젊은 날을 다 감옥에서 보냈는데 억울한 옥살이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만남. 오늘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는 아가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나중에
믿어서 거꾸로 믿게 된 그런 집안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적어도 모태 신앙하는 분들 보면 뭔가 근본적으로 훌륭해요. 보니까 우리 교회도 3대 4대째 믿는 집안들 이렇게 가족들을 보면 뭐가 달라도 달라. 야, 부러워요. 그런데 내가 부모 내가 정했느냐고. 눈 뜨고 태어나 보니까 술타배기에 폭력, 자식들 때리고, 아내는 폭력에 못 견뎌서 집 떠나 나가버리고, 이런 집의 자식으로 내가 태어났으니 잘 될 수 있냐고!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어쩌면 적당한 해석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들 무슨 생애에 유익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보세요. 이제 제가 다른 해석을 해볼게요. 과거를 바꾸는 해석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뭐 아버지를 바꾼다든지 배신할 그 배신자를 미리 처단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없으니까 내가 과거로 가서 해석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자, 지독한 엘리 이런 경우죠. 그 황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요구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가뭄이 들어 먹고 살 것도 없어 이제는 한 줌 남은 밀가루 떡 어떻게 해 먹어갖고 자식과 먹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하고는 땔감 얼마를 구하려고 들에 나갔는데, 엘리사 노인 선지자가 이러고 나타나더니 나도 한 줌 주오 이런 거예요. 상식적인 해석해 볼게요. 이 무슨 이런 노인네가 와갖고 마지막 남은 이걸 달라 그래? 주책 맞은 인간, 이렇게 해도 상식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르바데 혼자 된 여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 그 엘리사를 공개했어요.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졌다. 상황은 같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예요. 또 얘기해 볼게요. 질병으로 고생한 바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교회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독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간질이라고 얘기해요. 간질.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요, 내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건 내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층천에 올라가 하나님과 맞대면하고 또 신비와 기적을 경험하고 로마 시민권자하고 배울 대로 배우고 가진 것 다 가졌는데 이대로 놔두면 이건 타락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어. 그를 겸손하여 낮게 함으로 이 지병을 통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가 작아짐으로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인들 간질 질병이 행복했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형제에게 배신당한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50장이지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자 요셉이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당해서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오해를 받아 감옥살이까지 하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권력을 얻었으니 이제 기회는 왔다, 너희들 죽었어, 이랬을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레 겁을 먹고 지금 형님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내가 동생에게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겼잖아, 우리 좀 살려줘.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식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지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50장도 그렇고요, 45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에 원한을 품고 니들 이제 죽었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한번 너네들 내가 당한 대로 내가 값절은 갚아줄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역사가 뒤바뀌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사건들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습니다.
두 노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늦게 오시자 예수님 오빠가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잖아요. 오빠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낸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시신이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무덤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그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장례잔치가 축하잔치가 되어져 갖고 오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을 보러 왔다라고도 성경에 되어 있지만 아니, 죽은 나사로를 보러 왔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물론 감기도 낫고 또 위장병도 낫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짧은 안목으로 예수님께 투정을 부렸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같은 상황, 다른 해석.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고 나니까 현재 행복이 몰려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나는 겁니다. 감사의 비결, 과거를 바꾸면 현재와 미래가 바뀐다. 목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쩔 때는 억울할 때도 있고 어쩔 땐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반적인 해석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뜻이 계셔서 그런 거야.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겠어요?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는 거야. 정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임재규 목사가 흠이 많고 탈이 많습니다. 요번에 좀 한 3개월 아파보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고생한 것보다 얻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지병이 아니고 잠시 잠깐 아프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비록 과거는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이만하기에 감사. 감사란 결국은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다는 이 고백이 진짜 감사인 것 같아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에 관해 재해석하십시다. 놓아드리고 용서하십시다. 미안한 생각도 가지십시다. 이제 오늘 예식이 많아서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맨 마지막 설교를 한 이유는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화면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20년 전에 나에게 쓴 편지라는 5분짜리 영상인데 이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제 특별히 저번 주에 우리가 20살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주제로 이전에 마을 분들한테 엽서를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엄선해서 저희가 사연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해볼게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20살의 봉자에게, 봉자 어머니 어디 계시죠? 여입니다. 예, 봉자에게 고생한 거 말도 못하지, 고생도 모르고 나서 17살에 시집아 20살에 2살 딸과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많다. 서름 안 받고 살았으니 됐지. 그래도 아쉬운 건 이 좋은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면서 일만 하고 산 거야. 20대 젊은 나이에 바깥 구경 한 번도 못 해보고 산 게 너무 아쉬워. 재능을 키워 노래도 하고 연예인도 해보고 싶다. 근데 난 재능이 없고 못 배워서 못해. 20살의 봉자, 너는 할 수 있어. 배워서 해보길 바란다라고. 아유, 우리 어머니 꿈이 있었는데 한때는, 그죠? 그거 다 그냥 해보지. 그리고 없어도 어른한들한테 서로만 받고 산 게 고마워요. 예. 자, 순교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 순교 할머니. 20살의 순교에게 81살 나이에 내 삶을 돌아보니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고 자식들 평안 말고는 바라는 게 없는데 그래도 딱 하나 그때로 돌아가 맡고 싶은 일이 있어 순교야. 40살의 네 남편이
아이고. 맡고 싶은 일이 있어, 순교야. 40살에 네 남편이. 네. 자, 그러면. 못 있겠다. 네. 자, 40살에 네 남편이 산소일 하러 가겠다면 꼭 막아야 돼. 거기서 크게 다쳐서 머리가 깨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게 돼. 네가 고생하는 건 둘째치고 남편이 지금까지 아프니까 막을 수 있었으면 꼭 막았으면 좋겠어. 아니, 왜 이런 걸 줬어? 어머니는 그 시간으로 되돌리고 싶으신가 보다. 그렇지, 막게끔 했어. 안 아프시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다른 건 바랄 것도 없어요. 나만이가 이제는 아들, 딸들요 행복하게 저들 건강하게 잘 살면 그거 더 바랄 것도 없어. 나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보니까 대부분 어머니들이 과거에 다 이렇게 슬프게 사셨던 것 같아. 다 힘들고 옛날엔 다 그랬어. 다 이름도 모르고 낯선 남자한테 시집 와서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황순분 어머니 어디 계셔? 어머니 여기 계시고, 우리 순분 어머니가 20살의 나에게 쓴 편지예요. 친구들아, 오늘은 잘 놀았나? 우리는 일한다. 다음에 보자. 댕기머리 엄치까지 온 그때 나이 21살. 바보 같은 인생살이었고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 온 후 건달 신랑 뒷바라지에 청춘은 탁 하고 20살 황순분에게는 정말 미안하다라고. 아이고 할머니한테 미안하신가 봐. 할머니한테 미안하신가 봐.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아까 몰랐는데. 이거 2개씩 어떻게 읽어? 아니, 할머니가 우시니까. 할머니가 우시니까. 약하기도. 이거 2개를 어떻게 읽어? 아니, 할머니가 갑자기 우시니까. 얼마나, 그냥, 할머니가 20살에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했으면, 미안하다고 우시니까. 아유, 너무 속상해. 어머니 그냥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꽃다운 나이에 예뻤던 내 모습에 행복해야 되는데 계속 슬프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행복해. 이렇게 연세 드셨는데 그때 뭐해? 그때부터 행복했어야죠. 행복해요 지금. 그럴 때 그래 살아도 지금은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삽니다. 네, 어머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너무 우지 말고 해요.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할머니 울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도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부모님도 그 연세에 정말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사셨겠구나라는 생각인데 20살이면 어머니한테는 50년도 지난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하니까 옛날엔 다 그래서 막한 그래. 이제는 그만 울고 웃어요. 네, 웃어야죠. 지금부터 우리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즐겁게 우리 이장님 진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으세요. 그럼요. 이런 소녀분들을 위해서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 할마인드였습니다. 예.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원망으로만 생각하면 달라질 거 하나도 없고 불행하기 그지없죠. 왜 그런 인간하고 살게 됐는지, 왜 그런 사건이 내게 있었는지, 왜 이런 질병이 나를 괴롭혔는지. 그래도 돌아보니까 지금은 행복해.
미안해, 고마워.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말인 것 같습니다. 날 낳아주신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오늘 지금까지 이 모양대로 살게 하심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우리는 신앙인답게 사건을 재해석하여서 늘 이웃에게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은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가면 또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래 가사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그 말씀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 다닐 그곳에서 끝마치고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었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이 찬송 한번 불렀으면 해요. 아시는 분들도 크게 불러주세요.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막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니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며 그때 모두 이해. 3절로 합니다. 수많은 계획 위에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희망이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내 주님은 아시고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아멘 아멘. 이 죄인을 인도하네 눈물 없이 주베리니 정녕 이해하게 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막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아멘.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의 사연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건을 재해석하여 하나님 영광,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밝은 미래를 준비함, 감사가 터져 나오는 백성들에게 더 큰 감사의 사건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습니다. 고백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좀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말씀 좀. 할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저기 제비야. 너뭐 어떡하라. 애기야, 예. 잘 구경하고 왔어? 예. 시험 이게 자꾸 잡수면은 감좀 못 잡수래. 감좀. 자기는 이 집 대들 보니까 어디 이 집 대들 거 아니냐. 예. 네가 뭐든지 알아서 이 식구 앞에 네가 그 사람이 생겨 타이되고 같이는 자주 가는 말이야. 예. 그건 좋지 않으니까 인간. 예. 예. 애기 너무 생각 때문에 이런 성격 잘 알지? 어렸을 때 나한테 말해서 지금 때렸어. 정말 지금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떠나는 네. 집을 짓기 때문에 거기가 가야 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잘 쓰는 거야. 예? 예. 네가 물든 처지에 달하고 이 식구의 처지에 잘해야 제의 그 모자란 모자 이제 뭐든지 그 집안에서 네가 제일 첫째 아니야. 예. 물론 앞으로다가 목사 꿈을 꾸니까 난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예. 목사 꿈을 꾸면 그거 그게 아니고 기대를 크게 바라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도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해보세요. 나는 이제 뭐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게 네가 애비엠이 다음에는 왔냐? 응? 예. 그러니까 네가 먼저 나라서 네 동생들도 다 견제하고 집안일을 첫째만 하는 중국의 효도 또 동기간 모회 예. 그것이 해가지고 제일 최고다. 그렇게 하고 그럼 네가 지금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어 나갈 테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지시를 잘 받아서 잘 해내기를 바란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